오늘 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요,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74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오늘은 사무엘하 7장 말씀으로 결국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어떤 장딱 한 마리가 있었어요. 모든 장딱과의 다툼 속에서 이기고 올라가서 천하를 통일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암컷은 내가 거느리가 되었다. 그래서 오랜 전쟁 가운데 그 닭싸움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함성으로 이젠 지붕에 올라갑니다. 나는 천하를 통일했어. 나는 천하의 왕이야. 모든 암탉은 내가 다스려. 꺾여!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 하늘에서 독수리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분명히 밑에서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모든 수탉 싸움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독수리는 날아가는데 왕으로 보이지 않아요. 웬 먹이야? 라고 하면서 그 지붕에서 꺾여 소리쳤던 그 장닭은요, 독수리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실패할 때보다 성공할 때 더 조심해야겠구나.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이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참 좋은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가 많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우리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현실을 보면요, 어려워요. 경제도 어렵죠. 미래로 불안합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시대일수록 더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희한합니다. 환경과 문제를 보면요, 더 두려워져요. 뉴스를 보면 낙심하게 돼. 아이고 속 터져. 막 이런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지 마세요. 근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여요. 오늘 보면 사무엘 7장을 보시면요, 다윗에게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골리앗 앞에서 이 생명을 거는 싸움이 있었죠.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 생활을 해야 됐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사람들의 배신과 눈물, 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상처의 시간 걸어왔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요,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게, 이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라고요. 여기 말씀 보시면 누가 원수를 무찌렀다고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세요. 자, 다윗의 인생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다윗의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걸 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평안을 누가 주셔서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진짜 평안은, 죄송합니다, 돈에서 나오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도 나오지 않아요. 언제 평안이 많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고민이든 어떤 무거운 짐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은혜로 채워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어마어마한 평안을 지금 다시 받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평안도 축복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또 다른 시험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어려울 때보다 평안할 때 무너지기가 쉽거든요. 힘들 때는 뭐 하죠? 기도합니다. 절박될 때는 막 하나님을 찾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요. 문자 안 걸어도 막 연락 주셔가지고 번호가 뭐냐고 뭐 하면서 막 찾아요. 12시라도 오겠다, 1시까지 오겠다 하면서 막 찾아요. 근데 어느 정도 안정되고 형편해져야지면 참 희한합니다. 마음이 느슨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작은 목표 하나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방향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더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뭐요? 주저앉아 버리다가 흔들려 버리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간절히 기도하면서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좋은 집도 사고 차도 바꿨어요. 아이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어요. 참 좋네. 근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마음이 흔들려요. 삶의 긴장이 풀어져요. 뭔가 하나님 관계가 느슨해집니다. 점점 기도할 제목이 없으니까 기도가 줄어들죠. 어느 순간 이 예배가 축복이지만 그냥 습관처럼, 그리고 희한합니다. 점점 내 안에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사람은요, 이 생각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요, 사람의 생각은요, 가만히 두면 저절로 은혜롭게 되질 못해요. 여러분, 밭을 관리하지 못하면 뭐가 많이 자라죠? 잡초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해요.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특별히 시간이 점점 많아져요. 돈의 여유가 생겨요. 삶이 편해질 때 사람은 이때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었어요. 자, 평안의 시간이에요. 성공이 되었어요. 통화방이에요. 근데 그는 육신적으로 소비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더 하나님께 마음으로 향하고 있는 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볼까요? 2절하고 3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강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함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 보면 다윗의 중심이 보여요. 2절 보시면 나는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 천막 가운데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형통하고 이제 성공하면요, 누구에게 더 집중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해요. 이제 더 좋은 걸로, 더 편한 걸로, 더 즐거운 걸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대에 오늘 보면 이 다윗은요, 평안해질수록 잠들수록 최고의 정점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더 생각해요. 성공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안정될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영권, 인권, 물권, 복을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복이 어디서 오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는요, 여러분, 모세 이후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품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고요. 천막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백항목 성전에 모시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기 인생 중심에 언제나 우선순위였어요. 근데 나라가 안정됐어요. 대적이 떠나갔잖아요. 최고의 정점이잖아요. 근데 먼저 떠오른 생각이 내가 이제 더 누려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냥 누린 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나라가 안정돼요. 원수가 물러갔다고 해서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되며 평안해지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먹고 마시는 즐거움, 더 편안한 삶, 점점 뭐예요? 나를 위한 만족의 삶으로 빠져들어가요. 힘들 때는 예배를 사모했어요. 바빠지고 여유가 생기면 다른 걸 하나님 자리로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보다는 쉬는 게 더 중요하고, 말씀보다는 유튜브와 핸드폰이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보단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과 삶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잘 먹고 산 데 있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진짜 본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을 주시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모든 복과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걸 찾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다윗을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세상은 반대예요. 성공하면 뭐라고 하죠? 즐겨라. 잘 되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근데 다윗은 달라요. 잘 될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자. 잘 될수록 하나님께 드리자. 평안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이 방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너무 이 중심을 기뻐하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과 그의 나라 그 가정이 복을 받은 비결이었어요. 그럼 이 3절 보시면요, 그 옆에 있던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의 중심을 보고 감동을 해요. 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해내요 마음껏 하옵소서.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너무 아름다움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놀란 장면이 이어져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가와서 저 다윗의 마음을 받고 해주시는 말이 있어요. 이 사무엘 7장과 동일하게 연관된 게 뭐냐면 역대상 17장입니다. 그 말씀 때 어떤 말을 한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은 바깥에 계시니까 내가 그분의 성전을 지어줘야 하는데 너무 귀한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의외의 말이 나와요. 다윗아, 네가 성전을 짓지 않을 거야. 여러분 여기를 보면 우리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까지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좋은 뜻이면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선한 마음까지 하나님의 때와 방법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요. 이거 내가 봐도 좋은 생각인데 이건 내가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으면 아니야, 기다려. 여기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귀한 마음이 있었어요. 막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게요. 누가 봐도 막 귀한 마음이에요. 막 기도 요청을 했어요. 기도 요청했더니 야, 그 좋은 마음이다 해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기다려. 널 통해 알고 다른 걸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럼 그때 좀 마음이 섭섭하지 않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죠? 안 할 거야. 다시는 안 할 거야. 나만 미워하고 마음에서 이렇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여기서 삐뚤어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안 돼요? 왜 막으세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 세대에 하지 못하는 걸 다음 세대가 하도록 준비해요. 알다시피 성전은 누굴 통해서 건축되죠? 솔로몬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좋은 뜻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뜻보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우선돼야 돼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맡길 수 있어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실패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알다시피 성전을 짓지 못해요. 근데 성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솔로몬 시대의 왕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기초를 준비한 게 솔로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중심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은 결과만 나오면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 하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되게 중요시 여기십니다.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누군가를 기도하고 있고, 또 그분한테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자, 기도해보자, 씨를 뿌린 사람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우리 자라난 다음 세대에 지역, 민족, 열방을 살리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들을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이끄는 거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 헌신한 사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거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분은 받고는 못 견디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받고는 못 견디세요. 어마어마한 이 마음을 여호와께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너 때 성전을 짓지 못할 거야 하면서 진짜 주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부터는 이루어집니다. 그게 4절 6절이에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라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집이 없어서 불편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주신 하나님께서 무슨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이 없으셔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 왜 하세요?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귀한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키워볼 때 이렇게 사탕 먹다가 엄마 아빠 한 입 하고 주면 여러분 어때요? 되게 감동 맞죠? 내가 사준 건데. 그죠? 한 입 쭉 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사탕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한 둥어리 주고 싶어요. 근데 키우다 보면 이상하게 싫어 안 줄 거야, 나만 먹을 거야, 안 주고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받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윗아, 지금까지 내가 장막 가운데 있던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내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아직 장막이 필요 없던 것뿐이야.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높은 궁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광야 가운데, 장막 가운데도 어디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가 필요하다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어디서나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광야의 그 40년 시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뭘 이렇게 많이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날 쓰신다. 물론 그런 마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는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먼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왜 주님 앞에 예배드려요? 주님이 예배드리라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나랑 만나자.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얼마나 삶이 고달팠느냐, 얼마나 외로웠느냐, 얼마나 무거웠느냐, 나에게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세요. 그게 교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고요?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으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눈물의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요.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포기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죠. 연약해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갈 수 있는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 왜 사랑하지 않냐,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면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우리 영혼, 우리 삶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은혜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삶의 광야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살아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만이 주신 그 은혜, 이것이 이루어야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장을 계속 묵상하시면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요, 받고는 견딜 수 없는 분입니다. 놀란 두 가지 말씀하세요. 이걸 뭐냐면 하나님과 다윗과 세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난 넘어질 수 있어요, 난 못 지킬 수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고. 그래서 너를 뭐냐? 너를 크고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시대도요, 안 믿는 나라도 다윗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왜 다윗이 이름이 죽은 지 오래가 됐는데도 이렇게 전 세계가 다윗을 주목하냐?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사무엘하 7장 8,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멀어했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해요? 다윗아, 네가 여기까지 온 건 내 힘이 아니야.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를 불렀던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내가 너를 지켜줬잖아. 이게 은혜예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던 사람, 가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작은 앞에 있는 신경 쓰지 않는 아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생이 변화됐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범한 인생도 위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시면 광야에 있는 사람 양치기 소년이 될지라도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에요. 배경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해도 살아나거든요. 연약해도 쓰임 받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약속 뭐냐면 단순히 개인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가문 넘어서 나라까지 내가 축복하겠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받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더 멀리 천대까지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볼까요? 10절하고 11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색에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과 나라에 안정도 주고 평안도 주고 지속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중에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십니까? 계속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어요. 근데 이 남유다 쪽으로는요, 계속 왕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는 않아요. 왜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 마음과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천대까지 은혜 베풀이라. 이어지죠? 계속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였어요. 성전을 사모한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저와 가정의 평안도, 인생의 회복도, 관계의 회복도, 나라의 안정과 결국 누구한테 오냐?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옵니다. 사람들은 경제만 좋아지면 될 거야, 환경만 바뀌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생각합니다. 아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어디서부터지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의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성읍도 뺏겨요, 밭도 뺏겨요, 그동안 쌓았던 게 다 잃어버려요. 대적들이 와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괴로워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딱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이 방법 A, B, C, D 너희 문제가 있는데 A는 이렇게 해야 되고 B는 이렇게 해야 되고 C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딱 하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온 데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들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는 무엇보다 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이게 아이들을 키워봐도 아시잖아요. 자주 아프고 약한 아이 마음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참 어렵게 힘들게 자라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한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잖아요. 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가 금방 식어버려요. 조금 힘들면 낙심하고, 환경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려요. 기쁠 때는 뜨겁다가 어려우면 금방 무너집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복이 너무 심하면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자, 기쁠 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만, 자, 슬플 때 있어요, 우울할 때 있어요, 무너질 때도 괜찮아요. 거기서도 하나님 붙드는 것도 신앙입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혹시 삶이 많이 흔들리시나요? 자꾸 지쳐가십니까? 두려워, 걱정이 또 태산 같으신가요? 여러분, 그 평안을 어디서 찾으냐? 주의 말씀 속에 이미 평안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더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다윗에게 주는 은혜, 다윗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어떤 분이랬죠? 받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000대까지 은혜 베풀길 원하잖아요. 야, 이 정도도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막 나라와 가문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는데, 더 놀라운 복이 그 다음에 나와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요.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성전 짓겠다고? 아니,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와, 어떻게 보면 다윗 마음이 있었지만 뭐 혹시 압니까? 말뿐만 말만 기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제 사정이 있어서 못 집니다 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집을 지어드릴게요 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멈춘 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해 집을 지어줄게. 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위해 성전 짓고 싶었어요. 근데 널 지어주겠다고. 그러면 여기서 말한 집은 다윗의 가문입니다. 뭐예요? 다윗의 왕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쭉 보니까 어디까지냐? 깊게 오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 후손이 잘 될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희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구원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돌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확정돼요. 여기 넷이에요. 뭐 솔로몬을 말하지만 그걸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세워져요. 근데 더 깊은 의미에서는 솔로몬조차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죠? 여다디야, 에라디야 이거 아닙니다. 이러되잖아요. 그렇죠?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하는 자의 완전한 실체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저 음성이 하나님부터 직접 들려집니다. 볼까요? 읽어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다윗의 언약은 예수님이 이어지잖아요. 보세요. 다윗 왕국 잠시였어요. 지금도 다윗 왕국 있나요?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 기록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자, 솔로몬 성전 화려하게 잘 져요. 근데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요, 무너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의 성전이 되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흔들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2절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건 예수를 통해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 많이 흔들리잖아요. 미국과 이란 전쟁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최근에 그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결과 나올지 몰라요. 사람이요 좋을 때 좋지만 제일 무서운 게 또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돈 좋아요. 근데 사라지잖아요. 권력이요 죄송합니다. 다 그 자리 내려오더만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세상의 안정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 드리는 작은 삶, 믿음으로 나간 삶 헛되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그 중심 하나님 받으시고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크고 영원한 것으로 주길 원하시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이 복을 받으시려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 보세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삶,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세상 것은 잃어버립니다. 시간 지나면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의 성공 좋아요. 하지만 언젠가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작은 중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미래와 영원한 언약을 축복하세요. 왜? 받으시면 거기에 멈출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으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벽에 다윗이요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도대체 난 누구이기에 제가 감히 그런 은혜를 받습니까? 제가 한 건 요만큼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나에게 은혜 주길 원하십니까?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18절 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아멘. 여기 들어가 앉았다 표현은요 단순히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 임재입니다. 임재예요. 임재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만져요. 내 마음을 만져요. 그리고 여기까지 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이게 임재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나 양치던 목동이었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값없이 부어지는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도대체 이 은혜가 끝없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물론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의 언약이 얼마나 큰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더 가난해져요. 더 가난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걸 깨닫게 돼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더 낮아져요. 무슨 말이냐? 더 감사해요. 그리고 이 고백이 꼭 나와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왕으로 쓴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을 쓴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 왕이잖아, 성공했잖아, 명예 권력. 여러분 성경에 영권 있고 물권 다 받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면 나 구원 받을 죄인입니다. 나 은혜 아니며 살 수 없는 자, 그냥 하나님 앞에 자녀로 쓴 거예요. 성도로 쓴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저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7장 이 전체는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모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하나님 더 바라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나간 것 뿐인데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믿으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꾸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전 지나가다가 이마트 가다가 1+1을 하면 마음이 싱쿵거리던데,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그러다가 마음이 막 흔들거릴 때 2+2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만 사지 말아야 될 걸 괜히 사가지고. 이게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생기면 더 큰 돈을 원해요. 자리가 높아지면 더 큰 권력을 원해요. 좋은 집이 생겨도 더 좋은 집, 차와 옷도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됐음에도 자기 만족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내가 무엇이게 여기까지 왔나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세요. 이게 복입니다. 오늘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메말라가요. 그냥 단순히 육신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요. 그래서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화려한 삶을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것 다 가져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영혼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도 없고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동이에요. 광야를 지내네요. 눈물과 배신의 도망의 시간을 걸어갔던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부족했지만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잖아요. 연약했지만 하나님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오는 거 소망이에요. 왜요?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잖아요. 아버지 앞에 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세상은 스펙과 성공을 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중심과 믿음을 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높아짐보다 영적으로 우뚝 서보세요. 그냥 나머지는 알아서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쓰시고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변화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통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다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다윗 곁에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말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다윗 혼자 신앙생활 하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단이라는 영적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사 상하를 묵상해 보면요, 신앙생활 가운데 세 사람을 꼭 만나야지 승리하고 성공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누구냐? 사무엘처럼 꿈과 비전을 주는 사람이요. 두 번째, 아비가일처럼 말씀으로, 은혜로, 회복으로 이끄는 사람이요. 세 번째가 바로 나단입니다.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알려준 사람. 이 사람 만나면요,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다윗 인생에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믿음으로 격려해 줄 사람, 내가 흔들릴 때 붙잡아 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워주실 사람이에요. 어떤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는 혼자서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건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사람을 부르면 그 삶 속에 동역자를 늘 세워줬어요. 모세에는 누구 애가 있죠? 모세요? 아론과 훌이 있었죠.
바울에게는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와 실라가 있었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뭐냐? 하나님은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임, 셀 모임, 제자 양육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꼭 모여야 하나요? 혼자서도 믿음 생활 할 수 있지 않나요? 랍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시작.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혼자 있으면 금방 지쳐요. 쉽게 흔들려요. 쉽게 낙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공동체를 주고 예배 주고 셀 가족을 주고요,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한 영적 가족을 주신 거예요. 오죽했으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까?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섰을사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시나. 혼자 있으면 우리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셀 모임과 제자 양은 여러분 단순히 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도록, 은혜를 누리도록, 믿음이 일어나도록 붙들어주라고,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람을 혼자 신앙생활하면 어느새 자기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예배가 부담스럽고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쉬는 것 같지만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영혼은 메말라요.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지죠. 믿음보다 염려와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세상 소리는 점점 크게 들리는데, 그러면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고요, 죄에 무감각해지고요, 타협이 쉬워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사람은 무너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목회자와 셀직의 영적 가족을 붙여주십니다. 함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세워져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복생 교회가 단순히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고 서로를 세워주며 또 우리 자라난 다음 세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은혜의 거점으로 세워주는 복된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으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성공했느냐? 왜 그 인생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냐? 하나님 앞에 선 것뿐이에요. 이 땅의 방법으로 스펙으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성공이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앞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읽어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요. 다윗이 구한 최고의 복이 뭐예요? 더 큰 왕국이죠? 더 큰 많은 군대죠? 아니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이걸 구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알라딘 동화책이나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보시면 진인가? 맞죠? 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진이는 주인이 바뀔 때마다 계속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맞춰주는데, 왕들이 바뀔 때마다 구행기에 보면 더 큰 왕국, 더 큰 군대, 힘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요, 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거 딱 아니에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결론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형통이 임하고 길이 열리고 그 대적이 사라지는 은혜를 보게 되잖아요. 아, 내 인생의 최고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직장, 돈, 건강, 자녀의 성공,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될 수는 없어요. 왜요?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직장 얼마든지 변하잖아요. 나도 옮길 수 있고요. 돈이요? 아유, 뭐 원금만 되면 왜 여기저기 다 빠져나간대요. 그렇죠?
건강이요, 어느 날 흔들립니다. 자녀요, 죄송합니다, 평생 내 곁에 있을 거라고요. 애기들, 아빠랑 결혼할 거야. 아유, 믿지 마요. 다 떠나더만. 오빠 얘 잘생겼지. 다 떠나요. 부모에게도 떠나요. 우리 중보자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우리만 짝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랬나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안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예. 세상의 모든 거 변하고 흔들립니다. 근데 그 흔들리는 거, 변하는 거 계속 붙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왜 이런 거야 하면서 막 그냥 가슴앓이 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집사님의 실제 간증이에요. 그분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까지 일하며 가정도 책임지시고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죠. 예배도 사모했고 오면 늘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삶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하자 이제 바빠진 거죠. 사업도 커지고 책임질 일도 많아졌죠. 처음에는 조금만 바쁘면 다시 회복해야지 했는데 어느새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할 이유도 사라지고 그냥 주일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쉬게 되고 말씀보다 일과 세상 일로 더 걱정이 컸어요. 그래도 가정을 위해 살고 싶었고 자녀를 위해 살고 싶고 성공 없이 달려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막상 어느 정도 이루고 나니까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큰 병을 만나게 됩니다. 병원에 혼자 앉아있는데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었대요. 내가 지금까지 뭘 붙들고 살아왔지. 정작 하나님 없이 너무 오래 달려왔구나. 그 후 다시 예배 자리에 돌아왔는데 눈물로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제일 평안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다 가져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한 거, 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오늘 다윗도 왕이 되었지만 왕궁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잖아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다시 깨달은 최고의 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3장 1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완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빈 곳, 텅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진짜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나,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 부족해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눈물 가운데도 소망이 있고 강약 가운데도 살아나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세상의 복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은 영원합니다. 다윗이 은혜로 점점 강성했던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주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뿐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희한합니다. 다윗의 삶은요, 두려움도 이겨내고 슬픔도 이겨내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역전되는 은혜,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를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이 복을 다시 찾으십시다. 하나님을 한번 더 사랑해 보세요. 예배를 더 사모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를 더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세요. 가장 필요한 걸 아세요. 근데 하나님 걸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인도하심이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길 원하시지 묵상해 보세요.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여기서부터 은혜가 흘러갑니다. 끝이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기 시작합니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의 자유함 주시네. 내 영혼의 자유 주의 은혜가 내 모든 영역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날 새롭게 하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하네. 자, 오늘 말씀을 가까이 여기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실패할 때보다 성공할 때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잊기 쉽기 때문이죠.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에 자기 만족에 머물지 않아요. 평안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요, 성공할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이 깨달은 최고의 영원한 복이었어요. 세상의 성공 언젠가 끝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영원한 복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말씀의 자리, 기도 자리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은 사람이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모든 상황을 역전되는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다윗처럼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평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 인생의 최고의 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메마른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삶의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만져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영원하신 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